보면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있고 또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다가오는 그 무거운 삶의 짐으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시간들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쌩쌩 부리고 우두커니 홀로 서 있고 모두가 스치고 지나가지만 외면하는 그 자리가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도 기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광야의 기적을 통하여서 실망할 필요 없구나. 주님이 떡 몇 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뒤에서 무엇인가 주님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 뜻이 아니겠는가. 그 5,000명 유자까지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다 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어찌 떡 몇 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은 떡 몇 개 있는지 그거 확인해 오라.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의 도움, 그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안드레처럼 움직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떡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떡 몇 개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있다. 그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남는 것이라도 버리지 말라. 남는 것 잘 관리하여서 돌아가다가 봉다리 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밥맛 없으실 때 떡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 그런데 그냥 주일날 떡 남는 거, 떡 하는 거 그런 거 반찬 다 묻어가지고 버리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내 먹을 양 한 개씩 먹고 더 먹고 싶으면 한 개 더 먹고 그래서 이웃에 가다가 그날 못 나오신 분도 하나 챙겨드리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 예수님은 그 모습 하기 위해서 몇 광줄이 남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았는 거 그냥 예수님이 버리려고 버렸으면 광줄이 이야기 절대로 안 했겠죠. 안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광줄이 또 헤아려 보라고. 그래서 12광줄이 남은 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갈 때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 그 광야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광야의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면서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전하면서 떡을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는가. 자, 이런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광야의 기적은 남는 것이다. 남는 것이다. 주님은 넉넉히 남고 이웃과 함께 기적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광야의 기적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고요. 또 그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상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참 그분은 참 바빴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의 일상에서 가장 소중히 다뤘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었구나. 기도의 시간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분의 일상 중에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 먼저 예수님이 베풀었던 일상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2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런데 그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땠는가?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임금으로 세워야 된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15절로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뒤 이후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지? 우리 이렇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임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임금 세워야 되겠다고, 임금 세워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라.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좋은 일 하셨잖아요.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 막 할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때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명예욕, 권력욕,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또 다른 선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들에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쭐해지는 것, 그거 도움 주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도움 주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그때마다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빛이 발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명예욕이, 권력욕이, 어떤 대가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베풀었던 그 모든 선은 빛이 발해버리고 열매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 베풀고 빨리 돌아가라. 그래,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임금으로 세운다고, 그래, 임금으로 한번 세워봐라. 그럼 그렇지, 이 정도쯤 기적을 베풀고 이 정도쯤 배불리 먹이고 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를 임금으로 한번 삼아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딱 듣자마자 빨리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온종일 함께했던 그들에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환경이 지금 서서히 조성이 되잖아요. 무엇으로? 세상의 명예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환경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뭡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지배받아 버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지배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래서 그가 취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여러분, 오늘 사명을 위하여서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지배받아 버리고 그리고 사명을 망각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환경에 지배받아서 내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아니면은 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악화된 메마른 환경이라서 내 사명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배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매사에 환경에 지배받으는 오늘 인류의 모든 성도들에게 환경에 지배받아서 억눌려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환경에 지배받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짐이 무거워져요.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야지 인생의 짐이 가벼운데요. 환경에 지배받는 것 순간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져. 사명의 짐이 무거워져.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지배받지 아니하고 나갈 때는 사명의 짐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게 바로 인류의 죄를 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뛰어넘을 때 놀라운 기적과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십시다. 세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시간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시간에 앞서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물질에 앞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물질, 시간, 아이고 그거 지배받지 않는다.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일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이 그런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사명이 재밌는 거죠. 바쁨이 재밌는 겁니다. 뛰어다님이 재밌는 거죠. 봉사가 재밌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아 보세요. 사람의 눈치 보고 지배받아 보세요. 봉사도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봉사가 콧노래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노래가락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다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성도는 굉장합니다. 하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억눌린 사람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만 성도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에 지배받는 것이지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어떤 광야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더라. 기도하러 가시다. 한마디로 이걸 딱 정리가 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하러 가더라.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더라. 예수님이 딱 그겁니다. 한적한 곳에 새벽까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 이게 바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그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무릎으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중보기도 할 때 배우셨죠? 무릎으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무릎 딱 꿇고 하는 그 기도, 환경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홀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여러분, 이 홀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올라오더라도 홀로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뭡니까? 골방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골방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으로 쓰는 기도입니다. 여러 사람 의식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음장치 되어 있는 곳에 나 홀로 기도한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다. 그럴 때 내 기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소리가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기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흐느끼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탄식하는 영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골방의 기도요. 엄밀한 기도요. 그런 기도 속에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모든 관계성을 탈피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조우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이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되어야지 신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념으로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신념으로. 여러분, 신념으로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는 신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올라오는 것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는 것은 막 이끌려 오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힘들어요. 내가 가야지. 그러나 신앙으로 오면 그분의 손이 나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믿음에 그분의 손이 이끌려서 하는 그거는 동반자의 삶이요. 광야에서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지만 신념으로 광야 걸어가면요. 가다가 지쳐요. 쓰러져요. 신념으로 다시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광야도 설령 썰어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한 줌의 흙이 된다 할지라도 노래 부르며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노래 부르며 이게 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모습을 그 속에서 바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보이는 골방에 가서 누군가 이끌려가지고 한적한 곳 쭉 따라가는, 오늘도 이 새벽에요. 누군가 이끌려가 성령이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교회 가자, 새벽 가자, 손잡고 쭉 이끌려와서 저들로 모르게 찬송가 소리가 콧노래 소리가 막 나와야지, 신념으로 가야지. 무겁습니다. 발걸음 무거워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무거운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 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무슨 시간을? 기도 시간을 조성을 해야 돼. 기도 시간을. 내가 기도 시간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될 시간. 무슨 시간? 기도 시간.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 오직 다 없는 시간 중에 비워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무슨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바빠도 아무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우지 않아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각박한 시간이라도 오직 틈에 있는 시간을 비워놓으세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비워놓은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고 물질과 명예에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시험 자꾸 안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와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의 사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딱 든든히 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도 짓밟고 가십시다. 무엇을? 내 모든 문제들을 지긋지긋 그냥 짓밟고 절구통으로 넣어놓고 탁탁 이겨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제 제 아내가 더덕을 이렇게, 더덕 저녁에 가니까 더덕을 막 다져가지고 구워놨더라고요. 더덕 다지는 되게 힘들었대요. 뭘로 했는데 힘들었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손절구 있잖아요. 나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니 힘들지.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거 더덕할 때 짱돌로 해라. 짱돌로 탁탁 치면 되지. 그거 이렇게 밀면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나한테 맡겨. 있으면 나한테 맡겨. 내가 짱돌로 툭툭 힘 안 들고 그냥 턱턱 하면 돼. 오늘도 말씀의 짱돌로 환경들 다 짓이겨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